예, 오늘 오후에는 창세기 성경 공부, 오늘 창세기 41장입니다. 제목은 양식을 제장하라. 창세기 41장은 40장에서 술 맡은 가난장이 옥에서 풀려서 복직된 지 만 2년 만에 있게 된 일이죠. 이제 오랜 고난의 세월이 지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요셉이 고진감래라고 고생이 닿으면 낙이 돌아온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얻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지만 아무리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침 술 받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사건이 1절에서 13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불려 나온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앞으로 닥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한 것이 14절에서 36절이고요. 이에 바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사건이 37절에서 45절. 그 다음에 총리가 된 요셉은 지혜와 현명한 방법으로 7년 대흉년으로부터 온 땅의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46절에서 57절입니다. 그래서 이 41장은 참 절수가 많아요, 그죠? 57절까지. 그래서 대기근으로부터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서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난의 기근으로 파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이주시켜서 양식을 저장해서 양식을 지급함으로 수염이 숙자라도 먹어야 살지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대자를 구원하시는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지 2년 만에 애굽 왕 바로는 꿈을 꿉니다. 그가 꿈꾸면 이제 참 불길한 꿈이죠. 첫 번째 나타난 7마리의 소가 매우 살이 찌고 건장하고 포동포동 찌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7마리의 마른 소가 이것들을 잡아 삼킴으로 바로가 참 분민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는 살찐 7소와 마른 7소의 꿈을 이제 반복해서 꾼 후에 바로 연이어 충실한 7일사가 마른 7일삭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고 연속적으로 같은 꿈을 꾸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사인이죠. 소는 애굽에서 신성시하는 그런 동물인가 봐요. 인도에 가면 이제 뭐 거리에 소가 있어도 소를 신으로 삼기 때문에 신성시에 가서 소가 뭐 거리에서 막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해도 그거 뭐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소는, 애굽의 수소는 주신을 말하고 주인신, 그 다음에 암소는 땅의 소출을 상징하는 월신을, 달신, 그걸 이제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살찐 암소 7번 자연스럽게 애굽의 7년 풍년을 이제 의미하고,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암소는 화려하다 이 말은 바짝 마른 비승마른 가늘고 보잘것없는 비승마른 그런 소를 말하는데 7년 흉년을 이제 예고를 하죠. 그리고 동풍이 이제 분다 이 말은 애굽에서 흔히 부는 바람이 아니라 이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 부는 재난의 바람, 특히 3, 4월 달에 한 50일간 이 바람이 불을 제끼면 참 산천초목이 다 마르고 그러한 재난의
큰 피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합니까? 술객과 박사들이 그걸 해석을 못해요. 꿈의 내용은 바로의 마음을 이제 크게 분명하게 합니다. 이 꿈이 뭐냐? 그런데 애굽의 이제 술객과 박사들이 그것을 불러서 해몽을 해보라니까 못하는 거죠. 당시 애굽의 박사들은 주로 백성의 그 일상생활의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능숙하고요. 예술, 과학 그런 일까지 이제 맡았어요. 여러분, 세계의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가 애굽의 그 피라밋과 스핑크스 있잖아요. 그 모래사장에 하얀 사막에 그 많은 돌덩이를 석조를 그것까지 운반해서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건축을 했냐. 그리고 그것이 이 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얼마나 안정돼요. 그리고 그것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뭐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리고 또 왕의 이제 무덤도 있고 그런 것을 지금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애굽의 그 술사, 박사급 이 사람들이 참 예술, 과학, 문명 그런 게 통달할 뿐만 아니라 신탁, 그러니까 신에 대한 계시 그런 것도 해석해낼 정도로 그렇게 재주가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술사들은 주로 제사를 돌보고 상형 문자, 글자 꼬불꼬불한 그런 글자 있잖아요. 또 모말랭이 같이 비틀어진 그런 글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석하고 해동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꿈 내용을 들은 술객과 박사들이 자기들 지혜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술 먹던 관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왕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요 과거에 참 술 맡은 관원장을 했을 때에 떡 굽는 관원장하고 같이 감방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꿈대로 저는 이제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는데 그때 그 아주 준수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꿈을 해석해서 제가 그 꿈의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걸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 청년을 한번 불러보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이제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감옥에 있었던 일을 이제 얘기하고 이 요셉을 이제 데려왔는데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요셉이 수임이 터스룩하고 옷도 뭐 제수복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모욕을 싹 하고 이제 갈아입어요. 이 옷 얘기 전에 한번 하다 말았는데 참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참 이 편애를 받아가지고 그저 어떻게 했죠?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입고 남보다 편애를 받았어요. 편애를 받았는데 그 채색 옷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염소 피에 젖어가지고 결국 벗겨지죠. 그 대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바로의 아내한테 바로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옷을 또 벗김을 당하죠. 멜류가 자기의 채색 옷이 벗겨져서 채색 옷 때문에 편애를 당하고 그 옷 때문에 시기를 받아가 벗겨져서 염소피에 묻혀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짐승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옷이 벗겨져서 애국으로 갔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옷 벗김을 당하고 감옥 갔다가 그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옷을 모욕을 하고 새로 갈아입는 거예요. 이 옷이 참 중요해요.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 그러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참 모든 직책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재판정에 가면은 판사가 법복을 딱 입고 있잖아요. 법복 입고 있으면 죄수는 죄수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죠. 자, 옷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수염을 갖고 새 옷을 이제 갈아입는데 나중에 이 꿈을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 해석이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렇게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직접 꾸었던 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이 그 꿈 해석을 듣고, 술객 중에 푸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에게 이 꿈이 너무 신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7년 큰 흉년이,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저장하라. 양식 소출이 많이 나고 풍년이 있을 때에 양식을 저축을 해놨다가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그걸 풀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똑똑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걸 책임자를 맡기라니까, 그 책임은 바로 당신이 좀 맡겨달라. 이렇게 이제 격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제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이제 격상을 합니다.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명실공히 애굽의 제2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명예로운 직위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제 건세도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어떻게 돼요? 꿈이 현실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참 애굽으로 팔려갈 때 착고에 치여서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끌려갔는데, 이제는 제수의 신분으로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그렇게 있던 것이 이제 다 벗겨지고 고난이 이제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그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과 쉽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삶의 질곡, 정말 좁은 길을 걷고 정말 힘든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말년이라도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들의 7년 동안 큰 풍년이 찾아와서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많은 곡식을 참고 이제 저장을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이 남한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남한에는 너무 이제 소출이 많아가지고 벼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벼를 관리하는데 다 재고가 쌓이니까 양봉미. 그런데 저 휴전선 넘어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한국보다 땅이 넓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쌀이 없어가지고 옥수수도 제대로 못 먹고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쌀 안 먹고 잡곡밥 섞어 먹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위해서 식량도 쌀 백미가 몸에 안 좋다 해서 자꾸 줄이고 다른 거 먹으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쌀밥에 소고기국, 이 밥에 소고기국, 그게 김일성이 살았을 때부터 그거 먹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복 받았을 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지만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그죠? 우리가 편히 신앙생활 할 거 있으면 공수래 공수건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건데 큰 욕심 부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으면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에 참 빛과 소금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됐지. 뭐 우리가 죽을 때 큰 뭐 택배 불러가지고 또 뭐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집에 뭐 냉장고고 뭐 세탁기고 다 싣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다 싣고 갈 거예요? 빈손으로 가요. 달달 빈손으로 들고, 손에 1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가져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라도 하나 갖고 가는 줄 아세요? 이제는 그때는 믿음 하나밖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누리는,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7년 풍년 후에 양식을 저장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7년이 딱 지나니까 그렇게 농사 짓던 것이 이거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네. 벼를 심었는데도 다 타 죽고, 논에 비가 안 오니까 논이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면서 뭐 비가 안 오는데 뭐 기근이 드는데 소도 막 힘이 들어서 혀를 내고 숨을 몰아쉬고, 개도 더우니까 혀를 내 그러고 숨을 헐떡헐떡하고, 날은 뜨겁고, 그때 뭐 선풍기가 있나 에어컨이 있나, 사람들이 막 죽을 맛이라. 나일 가면 이제 배짱 말라가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찾아가지고, 임금님 먹을 양식이 없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해결해 줄 것이다. 국무총리한테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때 이제 양복미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이제 배급을 해주면서 백성들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자들이 칭송을 받고 어떤 자들이 존경을 받느냐,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우리나라도 그죠? 율곡 이이가 그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외놈들이 반드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10만 명의 군사를 양성을 해서 외놈을 막아라.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당파섬이 일어나가지고 웃기는 소리 한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의 안보가 직결되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힘을 뭉쳐서 핵도 준비하고, 저기 북한은 보세요. 남한에서 경제적으로 하도 못 먹고 산데서 먹을 거 도와줬더니 그 돈 가지고 자꾸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드는데 다 써버리고 북한 주민들은 다 굶주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컴퓨터 해킹 해가지고 전부 도둑질 하잖아요. 절도하고 도둑질 해가지고 그 가상화폐 그거 갖고 참 미사일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도둑놈들이 도둑놈 저거. 완전 뺄갱이 도둑놈이에요. 근데 저런 놈들 보세요. 이제 휴전선에 콘크리트로 이제 벽을 쌓고 있대요. 그전에는 한겨레다 그 남조선이다 이랬지만 이제 남조선이라는 말도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그저 담을 쌓는, 너는 너가 나라, 우리는 나가 나라. 그리고 주적이라, 우리 첫 번째 원수는 남한이다, 대한민국이다, 막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나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읽어보면 전부 선견자, 예언자들이잖아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가졌어요. 우리나라도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투기를 만들자, 언제까지나 외국에 수입을 하냐. 그래서 전투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저 KF-21 그거 사천 비행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외국에도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미국의 그 저 어떠한 비행기보다도 더 성능이 좋고 그런 걸 지금 만든다는데, 이제 엔진은 비행기 엔진이 이제 가장 기술이 중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미국 그 사다가 조립을 이제 하는 실정이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이제 만들자 해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하여튼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예국예족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우리나라가 하여튼 세계 열방에서 아주 머리가 뛰어나서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전쟁 이후에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25 전쟁 아닙니까? 전쟁 이후에 나라가 강산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지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세상에 없잖아요. 유일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자, 오늘 요셉은 늘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닥쳐진 그 환난, 고난 그런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말은 안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꿈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가올 흉년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고난의 자리에서, 재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권세와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고시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 가난한 가정에 목수의 아들로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체험하시고, 공생애 때 40일 금식기도로 이렇게 추리시고 마귀와 싸움을 다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성기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의 생애도 역시 고난과 환난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신분 상승과 영광의 자리까지 간 것,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자기 비하, 고난, 부활, 성천, 이런 스토리들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참 죄 없는 요셉이 감옥에 갔다가 매 맞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런 요셉의 스토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때라는 건요, 이 기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는 그 때가 없어져요.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은혜 받고 이렇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명을 거두게 되면 이런 은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의 때, 예수님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고난이 닿으면 항상 좋은 일이 있다, 영광이 있다. 지난번에 세옹지마 얘기했죠. 말 얘기했죠, 그죠? 말이 와서 좋아했더니 아들이 말 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전쟁통에 다른 멀쩡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이제 차출돼서 가가 전사를 했는데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 장애인이니까 전쟁에 안 끌려가서 살았다.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가 있으면 그걸 참고 기도하고 고난의 그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로도 인도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닿으면 영광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우리 현실 속에서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해하면 찬송하라, 늘 성경 읽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고난이 닿으면 그날에는 편히 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저들을 인내해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정말 사무엘의 그 한나가 부르짖은 것처럼 기가 막힐 수렁 그름뜸에서 올라서 기인들과 같이 앉게 하시는 그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또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라하고 사람도 몇이 없고 어렵습니다만,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사랑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 영혼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곡을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종에게서 오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영광 가운데 들어서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세월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더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 유의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